오늘은 계시록 9장 황충운동에 대해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상고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제가 좀 짚어줄게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황충운동이 있기 전에 반드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입맞은 자들은 해함을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이마에 인이 있어야 돼. 그죠?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야 돼요. 아멘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볼까요? 3장 12절 1절 먼저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2절 이제 나머지는 좀 보고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부분적으로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저기는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죠. 근데 반드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거룩은 뭐라 그래? 카도시라고 그랬죠? 죄를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를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서 죄가 발견이 되면은 다시 저기가 돼버리는 거죠. 생명책에서 흐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박해가 있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황충운동이 결국은, 황충운동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운동, 이단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령, 거짓복음. 그죠? 그래서 속고 속인다는 거죠. 속고 속인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항상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너는 배워라. 그러니까 배우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30분, 오후 예배 30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10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 통달 못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못 짓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준행할 수 있거든요. 노아가 말씀을 준행했듯이 우리가 성전 짓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배워라, 첫째.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발음이 똑 부러져야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 응?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응? 그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잘하게 해주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경의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아멘이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갈아엎는 거, 묵은 땅을 귀경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무슨 운동이에요? 회개운동. 회개운동. 우리가 마음이 귀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돌짝도 뽑아내고 길에 서 있던 사람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길가밭이 되면 안 되고, 그죠? 가시와 엉겅퀴도 뽑아내고,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그래서 완전히 땅이 갈아엎어진 상태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이 산과 저 산이 울려서 마주쳐 울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반드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되어 있다. 아멘이죠.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잖아요. 너희에게는 허락됐어.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은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 아멘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무릇 있는 자는, 이거 중요해요.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술술술술 풀릴 수 있는데, 하늘의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안 풀려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간 거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단비를, 생수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좋은 씨를 받아가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돼. 여러분들이 밭을 갈아엎어서 지금 씨를 심을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니까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계속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 그러니까 알고 있던 것도 다 까먹고요. 왜냐면 그걸 풀어서 해석해서 완전히 뿌리가 내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계속 안 하니까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간다니까요. 더 심해져. 이번 주 주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던 장소로 귀신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 근데 문제는 영생의 말씀을 먹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은 전부 다 이기는 자에 대한 계속 말씀이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멘이죠? 왜냐면 죄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한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 짓게 만들어. 근데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하든, 실제로 또 죄를 짓게 하든, 무조건 죄를 짓게 한다. 그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좀 뭐 항상 하던 말씀이니까 좀 넘어갑시다. 24절 봅시다. 24절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근데 아주 중요해요. 계속 천국은에 대해서 계속 포인트 계속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이거 여기서 좀 중요해요. 제밭은 어디예요? 내 마음밭.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하고 같대. 그러면 나쁜 씨도 있다는 얘기네? 뭐라고요? 나쁜 씨, 거짓 복음이 있어. 거짓 복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천국 가려면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려야 돼요. 근데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러니까 내 밭에다가 뿌려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밭을 들고 가야 돼. 씨가 있는 곳, 씨 뿌려주는, 씨가 나오는 곳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게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 밭을 가지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화분이야, 화분. 뭐 화분으로 생각해도 되지 뭐, 그죠? 거기에 씨를 심는 거지. 근데 좋은 씨를 받아갖고 가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린 사람하고 같아.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좋은 씨를 여러분 마음 밭에다가 뿌려서, 그러면은 좋은 씨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때에 맞는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예요. 말씀이 양식이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점점 자라가듯이 우리가 여기서도 맨날 강의하잖아.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어야 된다. 물을 먹어야 된다. 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건강의 필수 조건이니까. 운동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은 또 받았는데 성령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회개 운동도 해야 되고 전도 운동도 해야 되고 성령 운동을 해야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말씀은 막 잔뜩 먹었어. 근데 운동을 안 해. 기도 운동도 안 하고 전도 운동도 안 하고 성령 운동을 안 해. 섬김의 운동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열매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말씀을 좋은 씨를 받았으면은 기도가 반드시 선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연약해. 그쵸? 근데 이제 그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 말씀은 이미 받았어요. 기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넘어가고, 그래서 천국은 제 밭에 뿌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31절에 또 비유로 또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화답하면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딱 영접을 하면은 엄청난 무기예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이 겨자씨 하나 같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이야. 아멘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 근데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원동력이 있다니까요. 창조주라니까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라니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큰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면은 안 되고 마음 신비에 새겨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튕겨져 나가잖아요. 말씀이 길가밭에 있으면은 와가지고 새가 날아와가지고 가지고 가버리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봐야 돼. 오늘 또 겨자씨만한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거를 주셨어.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열매가 맺혀질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까? 그걸 기대하시라는 거죠. 조그만해요. 그냥 점 하나 찍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깨알같이 조그만해요. 겨자씨. 네, 엄청 조그만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거는 또 넘어가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걸 이루셔요. 그러니까 계속 천국은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줘야 돼. 드러내줘야 돼. 그래서 겨자씨만한 말씀이지만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지. 생명나무 실과.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아. 밭에 감추인 부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밭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크게 보면 교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로 나뉜다. 마지막 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영적인 자녀와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기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가룟 유다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은 사단 편이 된다니까요. 빛 아니면 어두움이에요. 회색 지대는 없다. 빛 중간 지대는 없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밭에 감추인 부화가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밭에 감추였다는 거예요. 부화가 밭에 감춰있어. 그러면은 교회 중에서도 이 시대의 등불 같은 사람 같으면은 사무엘 같은 사람이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가보 시대에 엘리제 사장은 눈이 어두웠어요. 영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썩어 빠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걸 받지를 못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돼. 응?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도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아멘이죠? 깨어있는 자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듣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과 막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저기들이 빛은 빛끼리 어두움은 어둠끼리,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그렇다니까요. 그럼 있는 자들이 계속 그 지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끼리끼리 모이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수준이 안 맞아서 수준이 안 맞아서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물론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나눌 수는 있어요. 이제 막 이제 들어온 사람들 훈련시키는 저기 또 여기는 뭐 중간 뭐 그다음에 뭐 기도반 뭐 전도반 그런 식으로 뭐 나눌 수도 있고 그죠? 제자반 뭐 그런 걸로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또 더 리더급들을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응?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근데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된다. 여기에서 소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젊음과 건강. 그렇죠? 지금 우리 시간을 들여야 돼. 내가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말씀을 돈으로 사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못 사.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만약에 헌금 많이 낸 사람들만 만약에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우리 천국 못 가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고. 아멘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소유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 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내 몸을 써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드립니다. 이 몸 받으소서. 이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아멘이죠? 그 다음 45절에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투자해. 거룩한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산다는 의미는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이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고 같아. 결국은 천국은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진주도 그냥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들이야. 우리는 뭐라고요? 구별해야 돼. 구별해서 찾아야 돼. 천국은 계속 그런다. 아무거나가 아니네. 밭에 감춘 귀한 거구나. 이게 공개된 게 아니구나. 그냥 아무나 발견할 수, 아무나 막 길거리에서 주워갖고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놨어. 아무나 발견을 못하게.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해야 된대. 그런 장사꾼아, 우리 전부 값진 진주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멘이죠? 값진 진주를 오늘 구해갖고 구하러 나왔는데 구하지도 않고 집에 가면 어떡해. 구해갖고 가야지. 그러면 천국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이죠? 계속 가까워지는 거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어.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극히 값진 진주도 예수님이고 밭에 감춘 보화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기에 그냥 일반 밭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뭐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으시고 근데 그 속에 보화가 있으시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해야 돼.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것도 소유를 팔아야 돼. 내 소유를 팔아야 돼. 내 소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거룩한 투자를 하라야.
거룩한 투자, 시간 투자해라. 응? 구별시켜. 시간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드려. 아벨의 제사를 드려. 어?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라. 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좀 받아주는 게 은혜야. 받아주는 게. 옛날에는 가까이 있다가 하나님이 돌진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만 오라 그랬잖아요. 모세만.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라고 하잖아.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예, 소유를 팔아야 돼. 그리고 진주를 사야 된다니까. 오늘도 극히 값진 진주를 사갖고 가셔야 된다니까, 집을. 그냥 덜렁덜렁 가면 안 된다니까. 아멘이죠? 예. 그 다음에 이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하고 같아. 근데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그물에 가득해, 고기가. 그물에 가득한데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 좋은 것만 그릇에 담아. 못된 것은 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그 51절이 또 중요하잖아요. 51절. 51절이 중요해. 자, 봅시다. 그릇에 넣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29절.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 나오면은 온전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그랬어. 지금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밤마다 우리를 불러 오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거야. 넉넉하게 해주시려고.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가지고 있어도 달란트 비유도 그렇잖아요. 달란트 줬는데 땅에다가 감춰놨잖아. 그죠? 그럼 뺏어서 준다니까? 그러죠? 사용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 뺏어서 줘버린다. 촛대 옮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있는 것도 없어져. 자꾸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있는 것도 없어진다니까요? 자, 다 찾았어요? 네.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대요? 능력을 주시요. 봐봐, 오늘 막 피곤했어. 근데 능력 주신다잖아. 피곤한 자에게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신대. 응?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래. 그 다음에 또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신대요? 힘을 주신대. 무능하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무능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너 안 무능해. 모든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재물 얻을 능도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도 능력이야. 그죠? 지혜도 능력이야. 경건의 능력도 능력이야. 능력, 그러니까 모양만 갖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속을 해주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4절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4절에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지식을 더하게 된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그러면 사람들이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빨리 막 지식이 더해져. 지식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아멘이죠? 네.
돼요. 응? 그러면 온다고 했으면 오겠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땡겨서 왔다고 믿어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보죠. 13장 5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럼 우리도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그러니까 참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고 진짜 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하고 같아. 집주인하고 같아. 여러분 집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막 쓸 수 있어. 우리가 자유자재대로. 그러니까 깨달아야만 그게 가능하다고요. 깨달아.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해라. 살아. 열심히 살아. 아멘이죠? 그리고 좋은 고기가 돼야 돼. 좋은 고기. 응? 아멘이죠? 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1절. 호세아 4장 1절에 뭐라 그랬어? 진실이 없어. 인애가 없어. 지식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실도 없고 진실하지가 않아.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진실해야 되고 인애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하나님도 인애하신 하나님이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니까 우리도 인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또 지식이 없대. 지식이. 응?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18절. 마음에 생각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총명도 없어요. 그는 20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살아가. 응? 생각이 없어. 생각이 마음에. 그러니까 좋은 생각,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창세기 6장의 그 결론이 왜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어.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어. 근데 여기는 아예 마음에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뭐가 비었다고 그래? 응? 꼴이 비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그러죠? 생각이 없어. 지식도 없어. 총명도 없어. 44장 18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 13절 14절. 헛된 재물은 12절부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러니까 니네들 막 기도하는 거, 분향이 기도를 뜻하고 기도하는 거 가증하다 진짜. 가증하대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불신앙,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아담의 타락의 원인도 불순종이요. 사울왕의 타락의 원인도 불순종이요. 그렇죠? 내 맘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려. 당신이 눈을 가리고 안 본대. 눈을 가리고 안 봐.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여러분 스스로 씻어야 돼요. 스스로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야 돼. 이 성경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일이 뭔지, 아름다운 발이 뭔지, 아름다운 말이 뭔지, 우리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멘이죠?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잖아. 여기에서 무슨 쌀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하잖아. 너네가 생각도 없다. 응? 지식도 없어 너네는. 그리고 얘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없어 너네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네 망한다. 결론은 나중에는 패망으로 가거든요. 패망할 수밖에 없다. 너네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인애가 없고 진실하지 않고 생각이 없고 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망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부귀도, 명예도, 장수도,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모든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인애가 없고 지식이 없고 생각이 없고 총명하지 않으면은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보면은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밭이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가리키고 때로는 교회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세상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뭐라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가라지는 뭐래요? 악한 자의 아들들. 근데 우리가 말씀이 씨라고 배웠잖아. 그치?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그러니까 각각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인 거지. 좋은 씨라는 얘기는 좋은 씨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좋은 씨를 가지고, 아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다가 뿌리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심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으니까 너는 천국의 아들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야.
그럼 내가 좋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이 되는 거야.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거꾸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아,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구나. 결국은 좋은 씨가 없는 사람들, 좋은 씨를 받지 못한 사람들, 좋은 씨를 자기 마음 밭에다가 심지 못한 사람들, 다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래서 천국은 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거하고 같다니까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41절에 인자가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지옥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 시험과 올무를 주는 사람, 응? 그러니까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맨날 넘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불법을, 여러분 법대로 경주해야 되죠. 그죠? 법대로 경주해야 돼. 법대로 경주하면 실격 처리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등을 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 1등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까 얘기했던 불신앙, 불순종이 불법이에요. 자기만 지옥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그렇죠? 응? 그게 문제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근데 남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항상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내가 혹시 정말, 그리고 내 속에 작은 여우를 먼저 잡아야지. 내 속에 있는 작은 여우, 내 포도원을 헐고 있는 작은 여우, 게으름도 작은 여우가 될 수가 있다. 게으름, 그죠? 믿음 없는 것도 그렇죠. 믿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은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은 말씀의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박국 2장 3절. 여러분,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계속 그냥 막 무슨 아무 저기 계획도 없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언제 왔어요? 때가 차며 왔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왔다고요? 때가 차서 왔어요. 예수님이. 하박국 2장 3절 읽어주세요. 뭐래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정해놨기 때문에, 때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야. 항충운동도 5개월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5개월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성경에서의 날들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1260일, 우리가 진짜 헤아리는 그 1260일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숫자예요. 영적인 숫자. 그죠? 그래서 정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4절.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한. 또 아까는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더니 이제는 정직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한 때에,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심판의 때가 정해졌어. 뭐가 정해졌다고요? 심판의 때가 정해졌어요. 구원의 날도 정해졌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우리처럼 넓히며 막 욕심이 한이 없어가지고 헛된 꿈만 꾸고 넓혀 막 그거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정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정로. 길을 가는데 오직 한 길로 가야 돼. 우리의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길은 오직 한 길이야. 그래서 천국은 지금 그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은 거룩한 투자가 없이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 계속 투자하라는 거예요. 시간. 살아. 소유를 사라. 팔아서 살아. 그죠? 소유를 팔아서 살아. 아멘.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몰라 지금. 아직은 몰라. 근데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준비된 자는 불 속에 들어가도 걱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죽고자 하지만 죽지도 않는다 그랬어. 황충의 재앙 때. 죽기를 원해.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너무너무 너무 미쳐. 너무나 환란이 심해가지고. 근데 죽고 싶어도 안 죽어. 응? 그러니 어떡할 거야? 그죠? 차라리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힘들다고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2장에는 뭐라 그랬지? 희생의 똥을 얼굴에다 발라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스겔서 34장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 자기만 먹는 목자에 대해서 쭉 성경 읽었잖아요. 양을 먹이지 않아.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아. 아까 여기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에스겔서에서는 자기만 먹어. 그리고 양을 먹이지 않아. 병든 자를 양들이 병들었는데도 고쳐주지도 않아. 그리고 상황했는데도 싸매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양들이 마귀가 막 다 공격을 해가지고 막 누가 빼고 막 귀 뜯어먹고 막 다리도 한 짝씩 뜯어먹고 막 다 해치고 돌아다녔어. 이리가 와가지고. 근데 그 상처받고 이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싸매주고 고쳐주질 않는다. 그게 목자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갖고 지난번에 더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털을 저기 해가지고 입고 양의 기름을 짜서 먹고 양을 잡아먹는다고 그랬잖아. 양을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34장으로 그리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아. 잃어버려도 양 한 마리 잊어버려도 너 교회 안 나와도 돼.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너 지금 교회 안 나와도 돼. 관심도 없어. 그래서 또 에스겔서 34장 전체를 쭉 보니까 또 18절에 뭐라고 그랬어? 좋은 거를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여기느냐,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다니까요. 좋은 꼴을 먹는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시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되는,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지만 너희들한테는 허락해 준다는 거죠. 비밀을 아는 것이. 그리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 준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에스겔서 7장에도 6절에 보면은 끝이 왔대. 끝이 왔도다. 에스겔서 7장 보죠. 계속 끝이 왔다고 그래. 끝이 왔다고. 그리고 25절에는 이제 패망이 이제 선포돼요. 끝이 왔다.
이제 끝났다 야. 너네한테 기회를 그렇게 수도 없이 줬는데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결국은 남유다도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돌아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결국은 남유다까지도 망했어요. 그죠? 그래서 산산조각 나버렸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죠? 그게 결국은 지식이 없고 목자들은 자기 배만 위하고 양의 기름을 짜서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르치지는 않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볶아먹고 튀겨먹고 다 해 양들을. 네, 그러니까 양들이 이게 예비가 안 돼 있어.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차장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막 우리가 전선을 잡아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갖고 전쟁을 해가지고 막 승리를 해가지고 십자가 깃발을 막 다 뽑아야 되는데 무당 깃발만 자꾸 뽑혀. 집집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동,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시키고 점점 그 우리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야 된다는 거지. 복음 운동을 통해서. 아멘이죠? 예. 네. 그래서 7장 2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7장 25절 읽어보세요.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이제 너네 편안한 건 다 끝났어. 너네 이제 편히 사는 건 끝났잖아. 편히 살지 못한다는 거죠. 평강이 끝났어. 패망이 선포됐어.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목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풀어달라고 예언된 말씀을 풀어달라고 구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몰라. 못 가르쳐줘. 모르니까 자기들도. 왜냐면 게으르고 악하니까. 왜냐면 선지자들 자체가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래도 그 다음에 더 읽어보세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 없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교회를 다스리거나 할 때는 이 지혜로운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책략이 없어. 책략이. 그 다음에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못 입듯하며. 예레미야 이제 봅시다. 예레미야 4장 1장부터 보죠. 예레미야 1장부터.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랬죠? 아멘이죠? 네, 아멘. 근데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게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그랬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셔서 학자같이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손이 대지면 돼. 숯불에 데인 입술 같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뜨거우니까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응?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심은 사람이죠. 두었어. 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우리 큰일 났네. 좀 높여주시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그러니까는 파괴하고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도가 아닌 것은 다 우상을 타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은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한 왕들은 뭐 제사 뭐 우상 숭배하는 거 막 그런 당 같은 거 막 다 부시고 막 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악한 왕이 나타나면 또 세워. 그것을 막 계속 반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부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는 것들은 또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실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야 여러분 이런 저기도 이 막 대전역 같은데 막 다 허름한 건물 막 몇십 년 된 건물들 싹 헐어야지 신도시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3장 15절.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를 양육하리라.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등불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식과 명철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양육해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권사님도 아멘 하셨어. 아멘이죠? 예,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선지자가 막 탄식하는 거지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너무 슬프고 아픈 거예요. 나라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미리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걸 다 보고 있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아파.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잠잠할 수가 없어. 응?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미리 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네, 황충의 재앙이 어떻게 있을 것인지, 몇 개월 동안 있을 것인지, 이단 운동이, 적그리스도 운동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응? 그래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1절에 봐봐요.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우리가 깃발을 들고 꽂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팔을 불어줘야 된다니까. 여기는 지금 파멸과 패망의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패망하면 탈취당하잖아요. 다 자유도 없고 막 딸도 내어줘야 되고 아들도 내어줘야 되고 유부녀도 막 강간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뺏기면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빼앗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고. 나팔을 불면서. 그죠? 지금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어, 지각. 응? 여러분 장성한 자는 뭐예요? 지각을 사용하죠. 지각. 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줄 알아. 아멘이죠? 그래서 이 혀 끝에 이게 달려있어. 생명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야 돼.
그래서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아니 우리 송고사님이 바뀌었어. 아이고 살겠네로 바뀌었어. 진짜 확실하게 바뀌었어. 아이고 허리 아파 살겠네. 이제 세뇌가 됐어. 이제 복음화 됐어. 복음화. 그 이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입술로 시인하는 것들이 죽겠네 하면 죽는 거니까 살겠네 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래. 응?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 어리석은 자야. 응? 지각이 없는 이 미련한 자야. 자식아. 그랬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번쩍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의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창세기 또 1장으로 또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 공허 혼돈 흑암으로.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 안 된다. 응?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져서 공허 혼돈 흑암이 물러가야 된다. 뭐 왜 살지? 아휴 인생이 막 뭐 그러면 응? 그리고 막 혼란스러워. 캄캄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막 정확하게 알아야 확실하게 알아야 돼. 확실하게. 그래야만 빛이 강하게 비출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읽었잖아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이르른다고. 그죠? 살전 5장 3절이었죠. 그죠? 그 다음 노아 방주 때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노세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집을 짓고 응?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더니 멸망이 호련히 임했죠. 그죠? 홍수를 멸망당했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부지런히 맞아놔야 되는데 좋은 씨를 제 밭에다가 계속 열심히 심어야 되는데 그 인을 안 맞았어. 그러니까 좋은 씨를 안 심었어.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내 모든 걸 팔아서 거룩한 투자를 해서 계속 사야 돼. 계속. 응? 뭐 비트코인인가 뭔가 열심히 사가지고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며요. 그죠?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지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알고 샀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뭐가 따라준 거겠지. 그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잖아요. 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이죠? 비트코인보다 더 확실해 얘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진짜로 날마다 극히 값진 진주를 사서 집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막 좋아해야 돼. 여러분들이 밭에 감친 보화를 이렇게 갖고 가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보화를 쬐끄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어떻게 구해도 우리 평생 먹고 살아도 되겠다라든지 뭐 보화를 캤으니까 막 그러고 애들한테 막 가서 자랑하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왔어. 오늘 어디서 보화를 캐갖고 왔어. 막 그리고 애들하고 막 좋아하고 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좋아가지고 그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막 좋아서 떡을 떼고 천국 잔치를 개설하고 서로 막 포럼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아멘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불러줬었으니까 이제 한
10분 내로 제가 어제 지난번에 했던 거를 이제 쓰지는 말아야 되잖아. 이미 써져 있으니까. 이게 녹음이 안 됐었으니까 제가 다시 리바이벌을 하는 거니까. 황충의 모양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황충은 메뚜기 떼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큰 무리를 쥐어서 날아가요. 갖고 막 그냥 싹 그냥 싹 쓸어버려요, 여러분. 싹 쓸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전쟁을 예비한 말 같다고 그랬죠? 여기서 신속성, 기동성을 의미한다. 이단 운동이 신속하게, 적그리스 운동이 아주 기동성을 가지고서 활동을 한다. 금면류관과 비슷한 것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일시적으로 이단 운동이 득세하고 승리하고 위세가 올라가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략성이 있어요. 계략이 뛰어나요. 응?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는 없죠. 네 번째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막 반짝반짝반짝거리는 막 정말 비단 같은 그 아름다운 속임수,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단 운동의 매력, 혹할 수 있는. 그 다음에 5번째 사자의 이 같다는 것은 잔악성. 그러니까 파괴시키고 그 영혼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쓴물을 먹게 되면은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돌아와요. 진짜 어려워요. 철륜갑이 뭐래? 철통 같은 무장. 그 얘네들도 무장하는데 우리도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날개들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7번째. 이거는 덩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은 그 수가 엄청난 신속하고 강한 쫙 날아가는 거죠. 막 아주 그냥 쫙. 8번째 꼬리에 힘이 있다는 것은 머리하고 꼬리가 뒤바뀐 거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황충의 권세는 뭐라 그랬어요?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정갈의 권세.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단 운동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왜 우리 소용돌이 있잖아요. 소용돌이. 막 그 소용돌이에 그냥 휩쓸려서 가버린다니까요. 못 빠져나요. 그리고 탕육, 죄악의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라야죠. 하나님은 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빛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애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되고 정직이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된다. 걔네들은 맨날 나쁘잖아요. 열매가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단 운동은. 그리고 2번째는 고통을 주는 권세라고 그랬죠. 황충의 권세는 어떤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준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제 황충 운동이 강하게 역사할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손해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단 운동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황충 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야. 막 죽었으면 좋겠어. 친아들이 부모 앞에서 고문을 당하는 걸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이거든요. 이단 운동의 고통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권세를 잡잖아요. 그들이. 성도의 권세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저기에서 천주교에서 막 박해하고 막 그럴 때 다 그거를 다 만들어 놨다니까. 무기 고문 기계 막 짠다니까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리고 이 철을 만들어갖고 사람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못같이 생긴 거 그런 것들이 막 다 뚫고 들어가게 만든다니까. 이제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오직 하면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하겠어요? 오직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통을 안 겪으려면은 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인이. 그래야만 우리가, 근데 그 황충운동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남은 자는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좋은 씨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킨다. 왜 해야지 못한다는 거죠. 권세를 거기까지는 안 줬어.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5개월. 황충의 활동 기간 5개월. 노아의 홍수도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이 있다는 거죠. 정해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해진 때가 있다. 심판의 때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착착착 진행된다는 거죠. 7장, 또 7장, 또 7장, 착착착착착착. 아멘이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5분이라도 더 할까요? 진도를 조금이라도 할까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여섯 천사의 나팔의 13절에서 21절까지거든요. 이제 둘째 화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둘째 화의 중심 내용은 마병대 전쟁이에요. 2억 거대한 병력을 이제 가리키는데, 첫째는 둘째 화인데 여기가 황충운동 재앙이 영혼과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었다면, 여섯째 나팔 재앙은 둘째 화에 속하는 거고요. 인명과 물질의 피해를 입히는 파괴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쓸어버려, 그냥 다 엎어버리고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황폐해지겠죠, 지구가. 그렇겠죠? 지구가 황폐해져. 다 쓸어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금단 넷불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단 넷불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는데, 금단 넷불은 어디냐면은 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바른 곳. 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바른 곳. 제단이잖아요, 제단. 레위기 4장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얻는 속죄 은총의 상징이에요. 희생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금난 넷불에 희생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얻은 속죄 은총을 상징한다. 그러니까는 금단 넷불에서 음성이 들려와. 거기에서 금단 넷불은 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바른 곳이고,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영들이 피를 신원해달라고 탄원하는 장소예요. 순교자들의 영들이 피를 신원해달라고 탄원하는 장소. 계시록 6장 9절.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거든요, 여러분. 뭐라고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야. 순교자의 수가 차면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순교자의 수가 차면 끝나.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응답이 되는 거죠. 순교자들이 계속 하나님 보좌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탄원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멸망시키지 않겠느냐는 거죠. 세상을, 악한 자들을, 마귀들을. 세 번째는 성도의 기도가 연락되는 장소. 마지막 때 성도들도 그 환난 가운데에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죠? 계시록 8장 3절. 여러분, 기도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 여러분, 기도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일하면 대가가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를 못 가져가. 마귀가 못 빼앗아가. 우리가 기도로 쌓아놓은 거를. 제가 사실은 내일 이제 저기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오늘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일은 이제 예배가 없다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야. 무슨 꿈을 꿨냐니까 동그라미가 앞에 옷장가가 서 있고 동그라미가 세알일 수가 없대요. 뒤에 동그라미가 막 땡땡땡땡땡땡땡땡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사기 맞았대. 사기 맞았다고? 그거를 잃어버렸대.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사기를 맞지. 근데 그 돈의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래요. 이 동그라미가 너무 길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셀 수가 없었대. 하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뭔 꿈이냐.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내일 예배를 안 드리는 금액이 그만큼이래. 아멘.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하기로 했어요. 아멘. 제가 응답 받은 게 내일은 십리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금요일날 몇 시에 가야 돼? 예배 전에 응. 집에 6시 우리 집이 아니고 응. 다른 집에 가서 이사하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저기가 원래 없는 줄 알았으니까. 그치? 내일인 줄 알았으니까 시간이. 그죠? 약속을 정했네. 그치. 네, 주일날 그래서 정말 그러면은 우리는 하고 아니면 오늘 인터넷으로 올려줄게 내가. 오늘 더 하자고? 시간이. 하여간 내가 금요일날 하고 인터넷에다가 올려줄게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드려. 이번에는 올려줄게. 아니 그러니까 내일 내일은 쉬고 내일 쉬고 금요일 날 하신다고. 금요일날 한다고. 아 이게 저는 아셨죠? 근데 네. 금요일날 회장에서 막 대청소가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지. 한 5시간. 그러면 오늘 하여간에 조금 쉬고 아! 가거든요. 그래요. 그럼 오늘 조금 더 해. 10분이라도 더 해. 네. 알았죠? 네. 왜냐면은 손해보는 액수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하여간은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안 그러면 뭐 내가 내일 회의를 가지 말아야 되는겨? 하셔야죠. 그래서 하여간에 조금 더 할게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네. 그 대신 기도를 못한 만큼 내일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네. 아셨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연락되고 순교자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가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속죄하는 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인해서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한 음성이 들리면은 끝나는 거지 뭐.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응답. 그 기도 뭐 황충재앙이 있고 막 뭐 파란만장한 일들 막 첫째와 둘째 막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 성도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이죠. 두 번째 음성 14절에서 15절 음성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뭐를 놓아주라? 천사를 내 천사. 놓아주라고 이제 내 천사를. 왜냐면 인을 맞을 때까지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이 내 귀퉁이에서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황충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걸 놓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자기 잡고 있는 내 천사 보고 예. 그를 놔라. 놔라. 이제 유브라데에 네. 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 3차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이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의 마지막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무기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유브라데는 아르메니아 산에서 발원해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길고 큰 강이에요.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장소예요. 근데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맨날 이스라엘 괴롭히던 나라들, 그 열방 나라들 있잖아요. 이방 국가들. 그 맨날 잘못하면 걔네들 데려다가 때리고 또 잘못하면 또 아수르 보내서 계속 그래. 또 잘못하면 바벨론. 어? 걔네들은 몽둥이야, 몽둥이.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역사들이잖아요. 결국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거거든요. 입 맞은 자와 입 맞지 않은 자들을 가려내는 역사고 또. 근데 이 지역은 항상 그래서 순교할 자도 있고 순교할 자들도 있고 끝까지 남아서 변화될 자들도 있는 거죠. 이때 있는 거죠. 이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은 항상 이스라엘의 침공 지역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영역. 내용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고 그랬죠. 네 천사죠. 네 천사. 아까는 큰 강 유브라데고 장소는 그 다음에 네 천사. 땅의 사방에서 바람, 곧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악한 천사예요. 마병대를 이끄는 악한 천사. 마병대? 네, 마병대.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마병대라는 것은 그래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어요, 이때. 뭐라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때 죽어요. 이때. 여기까지만 할까요? 7시 정도. 잠깐만요. 정리 좀 하게요. 내구통일을 보려고 했을 때 동서남북. 놓지 마라 했어. 명령을 했어요. 입 맞을 때까지. 입 맞을 때까지 놓지 마라 했어요. 근데 이제 입 맞는 게 끝났어. 끝났어. 끝났으니까 네. 이제 놔라. 나라. 놓고 바람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불면서 이제 많이 3분의 1이 죽는 거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예, 유브라데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만만이라고 써 있죠? 2만만의 마병대, 그죠? 16절에 2만만. 근데 이들이 이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감이 있다고 그랬죠? 2만만의 군대가 있는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감이 있어요. 붉은 계통의 색인데 이거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을 상징하거든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 그러니까 막 여기서 불나고 막 건물 무너지고 막 뭐 황폐해지는 거죠. 완전히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죠. 예,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굴레까지 시체들이 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즙에 포도주를 저기 하듯이 틀에서 짜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포도주 즙을 짜듯이 사람의 피가 짜지는 거예요. 사람을 막 으깨 갖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무자비한, 머리가 사자 같다는 얘기는 무자비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로마 시대에 네로가 핍박하고 아유, 그랬죠. 막 계속 막 핍박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때랑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붉은 용의 그 운동이거든요. 붉은 용의 운동인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마지막 때까지 결국은 붉은 용의 역사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사자 같고 무자비성, 이거는 정복성을 상징한다. 또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내 천사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그죠?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우선 재난으로 인해서, 전쟁의 재난으로 인해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과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24절, 창세기 19장 24절, 욥기서 18장 15절, 욥기서 18장 15절, 이사야서 30장 33절, 이사야서 30장 33절. 얼추 다 했네. 엄청난 초현대식 무기가 등장을 하죠. 엄청난 초현대식 무기가 등장을 해요, 이때. 최첨단. 이제 뭐 핵전쟁이니까 뭐 화학전, 생화학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방독면을 맞아요. 이렇게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방독면 같은 거 그 반드시 생화학전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도 못 마시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하나님의 예? 마스크 마스크 흘려 미리 그래서 미리 훈련 받아 미리.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생수를 있는 대로 살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입과 꼬리에 힘이 있다는 것은 선전공세, 거짓 교훈. 문재인 같이. 예, 사상 활동. 예. 그러니까는 전 세계를 그들 발 아래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사단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 자기의 손 아래에, 자기 발 아래에 두려고 하죠. 그래서 짐승이 올라오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티칸. 예, 바티칸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도 분명히 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세력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응? 그럼 또 공교롭게도 미리 말했잖아요. 미리 누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말했잖아. 이거 일어나기 전에,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했어. 빌 게이츠가 그래. 그잖아. 빌 게이츠도 가짜뉴스라고 떠들어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정부는, 세상 나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바벨론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은 우리가 저기할 곳이 아니라 장망성이라는 거죠. 어차피 이사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까 선전포고까지 했죠. 꼬리에 머리가 있다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거꾸로 됐잖아요.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사단 운동의 은폐된 지혜, 맞아. 흉책, 입으로 토해내는 거짓. 그러니까는 뭐 국가들도 막 이렇게 이중 그런 거 하잖아요. 진짜로 가짜 뉴스 막 퍼뜨리고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어둡게 하고,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공짜로 지금 아주 모델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너무 안타까운, 지금 우리가 진짜 일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진짜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공짜를 막
나라가 망하는 천조. 계속 그냥 공짜로 주다 보면은 아이고 큰일 나. 응? 예. 그게 지금 언론이 다 거짓이잖아요. 네. 언론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드라마 있잖아요. 빈센조니까. 예, 빈센조. 그거 보면은 막 언론이 그냥 막 억울하게 만들어 예. 거짓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람을 막.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걸 놓고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서 남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룩한 사람도 있지만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도 남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예, 그들은 엄청난 재앙을 겪고서도 절대로 해결을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경건의 죄. 20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범하는 범법자들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도덕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죄거든요. 이거는 5계명에서 10계명을 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10계명을 완전히 그냥 묵사발시키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법이. 네, 그런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기도로 눈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배우고 진짜 확실한 일에 거해서 선한 일에 온전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